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처음처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 다셨고 마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것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리자 하고 말씀의 능력을 내리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 한 심령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우리가 억지로 바뀌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한 심령의 마음을 주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응답의 풍성한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들어주시
그날 영광의 제사를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오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자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르신가. 내 마음 전부 길세. 아멘이시죠.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구원 받았네. 다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을 장하시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해서 먹겠네. 아멘. 마가나라타, 마가나라타.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해서 먹겠네. 마가나라타, 마가나라타.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힘차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이 저녁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석 흘려서 찬송을 드려도 그러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랑 아름선한 독자들 어느 곳 가운 농사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감사하는 예수님 성적차고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하는 오직 주 예수 우일세. 아멘. 합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 기도회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힘차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답답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지침이 오늘부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잘 아실 건데 이제 종교 모임도 우리 예배도 50%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또 우리 수칙 바뀐 걸 잘 보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예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환경들이 바뀌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자유로웠는데 여러분 이전에도 더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예배 생활과 우리 섬김과 봉사 생활에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및 성찬 예식이 11월 7일 우리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곡식이나 과일을 제공하실 분들은 11월 6일 토요일까지 행정실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울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11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에스라울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써 또 몸소 함께 했던 우리 예배실이 아름답게 이제 완공이 되어 갑니다. 아마 내일까지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또 예배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또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에스라울에서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해 주는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1층 영상실에서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셔서 이 계단에 올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1층 영상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구제부 반찬봉사가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식당인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성도님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이 봉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울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에스라울 청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만나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또 직기류와 비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실 때 특별히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간편한 복장을 좀 가지고 오셔서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좀 흩어져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 오늘 흩어져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바로 이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저녁 8시에 우리 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 오늘까지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하고 다음 주 기도회부터는 한 달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 자리에 오신 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고 한 분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세임을 얻고 여러분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반응이 없으셔서 한 번 더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답답한 심령, 여러 가지 또한 고통과 아픔과 또한 힘든 환경 속에 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지도자 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을 소개할 때 눈물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 귀한 뜻으로 가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눈물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오늘 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력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닙니다. 앞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애썼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눈물로 고백하며 호소하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세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경의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부모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철저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삶을 살까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이 느헤미야 역시 온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도 노예로, 노역으로 자유를 잃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태어난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오히려 이 이방 땅, 바로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과 종교에 더 익숙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과거 유대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이 유대 땅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망했는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가 경험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의 이방 교육, 또한 노예의 삶, 자유가 없는 혹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벽을 보고 통곡하며 아파하며 마치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양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부모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조상들보다도 더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들보다도 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포르지에서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나 예배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찬란했던 그 유다의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인데 어떻게 그 민족을 사랑하며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이방의 교육에 받고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과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분명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발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이해가 안 가시면 쉽게 생각하면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지하에서는 여러분 저 북한 땅의 그 땅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탈북하시는 분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탈북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저렇게 귀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분씩 이렇게 탈북해서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는 신앙을 전수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다 말씀을 보면 걸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빗대어서 보면 이 포로지에서 오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신앙 전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한 교육이 제일 확실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부모된 우리 세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왜 우리의 자손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뭐 이유가 많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사회적인 요건도 있고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부주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바로 부모된 우리 세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세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물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와 또한 신앙, 여러분 예배와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들 또 청년들 지도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지도하다 보니까 중요한 때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시험철, 수능철, 고3. 고3은 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시기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 요 시기만 잘 통과하고 요 시기만 잘 지나가고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신앙. 여러분, 한 신앙의 한 세대가 딱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가면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와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것에 타협하고 그것을 앞서다 보면 하나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 영원히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처럼 철저한 신앙 전수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다음 세대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 교육과 우상 교육을 받았지만 철저히 비밀리에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 때문에, 자녀 신앙 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힘들다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로지에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 자유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신앙 교육하다가 걸리면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자유 속에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기로 잡혀가면서 자유가 없고 신앙이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철저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백성이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날 민족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고 늘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쫓아가면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백성,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민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손들에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철저한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데 생명과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과거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절규했던 그 소리가 그리웠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게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때 회개하면서, 그때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회개했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마음을 찢고 피를 토하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시간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여러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들리라고 외쳐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곧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강하게 임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임하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우리 몸된 성광재단이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관심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자기 나라와 백성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어떠한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물러있거나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출발, 그 관심의 출발이 기도로 이어지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떠오르고 그 아이가 여러분 내 기도 속에 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 환상 속에도 자다가도 걸어가도 그 아이가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진정한 그 부서의 붕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교회 학교에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영혼, 혹시 나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있을 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눈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눈물이었고 바로 관심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물은즉 이 단어입니다. 그럼 뭘 물어봤을까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고국의 사람들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물어보았던 것, 이것은 관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그의 동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남동생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야, 우리의 고국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됐니?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보았더니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백성들이 몹시 업심여김을 받으며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죠.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고 없는 것보다 더 어려웠고 힘든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말씀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자신은 이 나라의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관원이 되는 아이 고위 바로 그런 관료가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방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동포들은 매우 험악한 삶을 살고 있으며 찢어진 삶을 살고 있으며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정보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냐 돼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회복해야 할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관심 속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눈물을 짜고 싶어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그 지도하면서 수련회 때 보니까 진짜 어떤 아이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그 죄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든 모습을 토기하면서 막 콧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가까운 친구 하나를 보니까 자기는 맹숭맹숭해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눈을 찌뿌가면서 걔는 막, 한 친구는 정말 막 전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뭔가 자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막 눈을 꼬집어 가면서 우는 흉내, 막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운다고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 우리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깊은 회개의 마음에서 나오고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깊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비통한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예배를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도 그 나라 사람과 그 나라에 여러분 조금도 관여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야, 예루살렘 너무 안 됐구나, 우리 동포들 너무 안 됐구나, 아유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요 정도의 어쨌든 간접적인 동정심 정도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서 예배드린 사람도 아닌데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현실을 듣자마자 땅에 털썩 주저앉고 울기를 수일 동안 했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과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마음에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과 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을 보면서, 첫째의 질파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택해서 여러분 얻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자신 하나만의 안위와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아픈 현실 속에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신앙의 상담을 했는데, 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참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교회는 이기적입니다.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올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절박하고 정말 뭔가를 해결받고 싶고 어떤 사랑을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를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디에 더 쓸까, 어떻게 일꾼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까, 이게 잠깐 일할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자신의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부흥은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관계없이 다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규모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같은 시찰 안에 또 같은 노예 안에 이 시골이나 미자리 교회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가에 있는 교회들, 이게 뭐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그리고 뭐 이 밖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직종에 따라서 인정을 받아서 뭐 나라로부터 또 도움을 받는데, 이 교회는 그 대상에서도 또 빠지고 뭐 나중에 조금씩 뭐 지원은 받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성도들이 없는 데다 그 있는 성도들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참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있던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미자리 교회,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헌금만 주면 뭐 생색 낸다 이런 얘기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간 건 아니고 우리 또 방역기를 들고 한 교회 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또 성도들이 또 모은 헌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참 이 절박한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들이 뭘 해야 되냐? 십시일반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여러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우리 형편에 따라 같이 돕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그 달마다 반찬 봉사를 합니다. 뭐 늘 하던 행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그 한 달의 반찬 봉사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반찬 못 먹는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반찬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뭐 우리 교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 하나 참 받아가면서 얼굴이 얼마나 참 이 활기가 띠시고 또 좋아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작은 거지만 우리가 나눠줄 때 베풀 때 이거 참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도 함께 나눠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년에 정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많은 연약한 교회를 돕고 아멘.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여러분 그런 교회,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많은 나라와 많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아픈 마음과 나의 어떤 기분을 하소연하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수정하고 바로 세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분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제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세상의 사람들의 호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 나라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이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만약 너희가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가지고 그런 아픔의 상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도하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곳에서 혹시 갇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여러분 우리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시비를 물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쁨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푸는 방법,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출발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출발점이, 해결의 출발점이, 회복의 출발점이 기도임을 꼭 명심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힘있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찬양합니다. 드럼 좀 쳐주시고요. 네, 악기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분하심 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걸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주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또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깊어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애통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시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혼을 아버지 살아갈 수도 없고 영혼을 살릴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금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품을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핑계 아버지 저 핑계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을 떠났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 관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때는 기도할 때여 깨어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광재단이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기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우리 고3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인 우리 이스라엘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 처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예배 현장과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회복과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재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45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수고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준 것이 아버지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비전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각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으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도시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혼이 오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분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 안팎으로 여러 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들을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하나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을 아버지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성숙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로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져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상한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의 헌신과 열매가 아버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아버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던 영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나 이 성전을 만남으로 아버지 신앙의 갈등이 끊어지는 역사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 같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시부와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아버지 하나님을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체험하여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3년간 수고한 것들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예배의 공간을
오늘 예배 저소를 예배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육과 훈련이 아버지 이곳에서 아름답게 되어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에 아버지 물질을 아끼지 않은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2년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텐데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정말로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정말 일꾼들을 세워주시네. 특별히 아버지 무엇을 맡겨준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신 사명 내편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단의 쇠사슬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 관계의 고통과 말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빼앗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만나요. 이 성전이 성령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온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마다 그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성령 치유 집회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아파하는 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손에 아버지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손을 얹은 곳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의 빠른 소멸을 허락하여 주시고 찢어지고 아픈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주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속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박상훈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우리 양철우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경렬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하는 사역에 더 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인정해 부르시고 청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 아버지 퍼져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른 코로나의 소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아버지 다 소멸시켜주시고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발을 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도시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이단들과 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또한 우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정말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아버지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순교하며 그 땅에 아버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피가 수고가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선교를 아버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버지 우리가 많은 아버지 지역을 돕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베트남의 박상은 선교사님, 온누라스의 양철우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경렬 선교사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교육과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셨던 3대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각종 질병들 자를 치유하는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머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을 잘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정부 가운데 교회들이 잘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을 아버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시간 되시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낱낱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밤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영경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일터와 삶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